지난주 회복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과 만나는 임재로부터 바탕으로 시작되는데, 임재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목소리로 시작된다. 첫 번째 목소리가 뭐냐? 너는 나를 생각해라. 뭘 생각해라? 어렵고 힘든 우리의 그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고통의 그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은혜의 우묵한 웅덩이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임재 가운데. 두 번째는 말씀이 내게서 나갈 것이니까 너희는 그 말씀에 귀를 좀 기울이라. 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우리가 임재로 깊이 들어갔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은 전인적인 회복이 시작되게 됩니다. 근데 무슨 일이든지 그렇듯이 시작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라, 시작된 우리 안의 전인적인 회복을 잘 유지하며 이것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인적인 회복이 시작되지만 그 안에서 내 회복이 잘 전인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 내면의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내 내면의 환경은 아무리 목회자들이 설교를 많이 하고 또 아무리 여러분 외에 다른 사람들이 너는 바뀌어야 된다 얘기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바뀌십니까? 안 바뀌어요. 우리의 내면의 환경은 누군가에 의해서 바뀌기가 참 힘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 내면의 회복의 진행을 위해서 내 내면의 그 회복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거를 저 사람이 이 말을 꼭 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일이고 깊이 있게 이것이 여러분에게 진짜 회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전인적인 회복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많이 우리가 간과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의 자아상은 어떻습니까? 영어로 healthy self image라고 하는데, 건강한 여러분의 자의식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그럼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여러분들은 하루 중에 몇 번이나 여러분들 자신을 응원하고 계십니까? 정진우 이러면서 네? 응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깊이 사랑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당당히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지난 세계 10개국에 번역되고 또 50만 권 이상 팔린 심리행동치료사 롤프 메르클레가 쓴 책 제목이 나는 왜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가 라는 책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읽고 관련된 책을 한 4권 정도 추가해서 제가 토평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었는데요. 책을 다 읽다 보니까 사실은 그 책 표지에 쓰여 있는 부제가 뭐냐면 쉽게 상처받고 주눅드는 사람을 위한 심리학이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랑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한국 독자를 위해서 거기에다 표지에 그걸 쓴 이유는 하나의 반증이었습니다. 뭐냐면 우리 한국의 주변에서 쉽게 상처받고 쉽게 주눅드는 사람이 주변에 많다는 반증이지요. 서양에서는 어릴 적부터 교육을 받을 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견의 존중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의견을 클리어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선이라고 배웠고 그것이 똑똑함의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동양은 유교 사상이 있어서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화면 좀 조정해 주세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와 그런 거랑 별 상관없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지혜롭게 잘 처신하는가가 우리의 존재 가치를 많이 이렇게 규정하게 해줍니다. 사실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고, 지금 현재 이제 기존 세대와 자라나는 세대의 극명한 어떤 의견의 차이와 그런 모든 것도 그 기존 세계와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의 감성을 터치하는 면에서 기존 세대를 감성을 터치하는 그룹들은 남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야 되는 걸 터치하는 반면에
지금 새롭게 자라나고 새롭게 자신의 자아를 찾아가는 자들을 터치하는 그 포인트는 뭐냐면 너가 이것을 어떻게 느끼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셀프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많은 교육을 통해서 자신을 귀하게 여기기보다는 자신을 남에게 낮추는 것이 귀하다고 배웠죠. 근데 여기서 더 확대되고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무한 경쟁 사회에 들어서 1등만 주목받는 시대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이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부족하고 이상하고 열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타이르기도 해요. 비난하기도 해요. 점검하고 일거수일투족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까다롭게 지적을 합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욕을 하거나 비판을 하지 않지만 가장 많이 우리를 어떻게 굉장히 철저하게 우리를 비판하는 것은 우리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근데 그 내면의 목소리는 다른 누구보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서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 목소리는 어릴 적부터 우리를 따라왔거든요. 어릴 적에 내가 엄마가 가지 말라는 곳에 가져서 웅덩이에 한번 빠졌습니다. 그럼 그때 어떤 내면의 목소리, 봐, 엄마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네가 멋대로 해가지고 그래. 엄마 말 듣는 게 맞아. 어린 시절에는 이 내면의 목소리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포장하지만 끊임없이 이 내면의 목소리에 질타를 받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처럼 예쁘고 아무 남부러울 게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선교를 가서 라오스나 캄보디아 가보시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내면의 목소리는 잘한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잘못된 것만 계속 지적을 해요. 근데 우리가 40이 넘어가고 50에 가깝고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살다고 하면 이 내면의 목소리하고 어느 정도 타협을 하고 이 내면의 비판의 목소리를 남으로 발산시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고 되고 싶은 것을 자녀에게 강조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를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불만이나 내가 갖고 있는 원망이나 내가 갖고 있는 아픔들을 다른 사람에게 발산하면서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은 착각을 가지게 우리 내면의 목소리는 유혹합니다. 근데 사실은 거기에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경제 우리 사업에 종사하는 거, 그것을 이용해서 당신의 가치를 높여준다고 고급 화장품이나 아니면 명품을 팔아가지고 그렇게 속이는 많은 이 세상에 문화가 있지만 사실 가장 안 좋은 것은 이 내면의 목소리를 깊이 있게 믿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이런 내면의 목소리를 비판의 목소리, 내면의 비판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완전히 이거랑 다른 소리를 하고 있어요. 말씀과 예수님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저는 오늘 제자들에게 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의 목소리를 다스리고 이 내면의 목소리부터 흘러나오는 주님이 정말 우리를 생각하는 예수님의 두 가지 말씀을 통해 성경적인 복된 자아상을 다시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적인 복된 자아상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현상적인 3차원적인 세계에서 열매가 많이 맺어집니다. 이것은 성경의 원리이기도 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정말 자신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나 자신을 응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나의 친구이다.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15절 한번 읽어보죠. 괜찮습니다. 네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종은 주인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참 유명하고도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제 너를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 친구라고 하겠다. 친구라고 하는 이유는 주인이 하는 것을 종은 알지 못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지만 친구는 그렇지 않지 않냐. 두려운 마음으로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자세한 계획을 알지 못해도 그냥 하는 종과 하인이 아니라 친구는 속마음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교회에 올 때만 주님과의 동행, 밖에 나가면 세상과의 동행이 아니라 주님은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도 같이 일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계를 통해서도 일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위에서 아래로 명령만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주님도 더 기뻐서 나를 믿고 신뢰함으로 맺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그럼 이 친구라는 무슨 뜻인가? 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근데 그 친구의 뜻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성경에서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친구라고 부르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내 친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들을 바치는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후에 그 기록을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신지라. 그러니까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법칙인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라는 법칙을 만들어내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럼 친구라는 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는 게 어떤 것이라는 게 조금 이해가 되시죠?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죠.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죠. 또 요한 3서 1장 15절을 읽어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여러 친구들이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서 3서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다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친구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 요한이 얘기한 요한 3서와 또 요한복음에 이제 너는 나를 친구라고 부르라고 하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본문의 저자인 요한은 좀 다른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어 우리는 많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야고보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요한은 적어도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달 때 다 도망갔지만 누구 한 명 따라왔어요? 요한만 따라왔어요. 그리고 요한은 있죠. 따라와가지고 어떻게 했냐? 예수님의 엄마 손을 붙잡고 예수님 무덤 죽어가는 임종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아, 이제부터 내가 죽으면 네 옆에 있는 어머니가 네 엄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어가면서 예수님께 너무 힘겹게 여자여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요 자기에 대한 별칭이 뭐냐?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다 다른데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신격화해요. 굉장히 신격화해요. 그러니까 마태가 바라본 예수님은 신격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신 게 예수님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은 좀 다릅니다. 누가는 의사였고 아주 치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와 성령의 사람이에요. 치료하고 낫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중신학을 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하시는 분들이 많이 인용하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근데 마가는 어떠냐? 마가는 자기 자신이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할 때 예. 괜찮아요. 받으세요. 네. 네.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할 때 혼이불을 몰래 쓰고 숨어온 사람이 있다라고 마가복음에 얘기하잖아요. 그게 누구겠어요? 마가죠. 네, 자기 자신. 굉장히 그리고 제자들이 멍청하고 잘 못 알아듣는 그 내용들을 많이 다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비해서 자기는 정말 어리석고 부족하고 생각. 근데 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자꾸 너희는 내 안에 있고 그는 나의 포도나무고 나는 그의 가지고 그러면서 주님과의 깊은 연합을 계속 얘기해요. 요한은. 그리고 요한은 자기의 별칭을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별칭을 해요.
그리고 주님의 친구라고 별칭을 해요. 자, 여러분 제가 많은 설명을 했지만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신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사랑하고 믿고 생명까지 내놓는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의 바로 3절을 그냥 읽어만 보면 돼요. 12절서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여러분 이것을 다 연결해서 보면 딱 한 가지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이 친구가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서 친구를 도와주는 것만큼 귀한 사랑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 예수님이 나의 친구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존귀한 사람이다, 귀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마음의 바탕이 회복의 진행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귀한 사람이야.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이게 전제 조건이 있는데 내가 아무리 귀한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내 안의 목소리는 달라요. 웃기지 마라. 그러다 잊어버릴 거잖아. 나는 왜 이 모양이지 하고 또 고민할 거잖아. 거울 보면서. 계속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타이르기도 해요. 야, 포기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참 좋으신 나의 친구 예수님이 나를 친구라고 불러주신 이유는 그냥 우리하고 주종의 관계라든지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 하나님과 미천한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그 사이에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교통하는 요한이 얘기한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깊은 사랑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하느냐? 남 사랑한다고 얘기하기 이전에 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면의 목소리가 나를 비난하고 흠잡아 평가절하할 때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죠. 주님은 날 위해 죽으셨어. 날 친구로 불러주셨어. 주님은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셔. 우리는 깊은 우울감이나 열등감에 빠질 때 이것을 그냥 심리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황이 이래서 그래. 저는 심리학을 전공하면서 그 말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지만 그 뒤에 깊은 영적인 어둠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아십니까? 바닷속에 깊은 어둠과 심해가 더 이렇게 소위 말하는 텐션이 높고 바다 밑으로 들어갈수록 굉장히 압력이 세다는 걸 아세요? 시편에 보면 어둠이 어둠을 부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어둠이 커지게 되면 자꾸 어두운 것들이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과 또 어울리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어떻게든지 해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 축복의 빛, 주님의 얼굴빛이 비춰지기 전에 내 스스로 계속 침잠하게 됩니다. 그때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참소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얘기해줘요. 마귀야, 난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친구야. 그리고 그분이 나를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셨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 예수의 보혈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도 나를 대신해 나를 사랑해 줄 수 없어요. 아무리 눈물을 흘리면서 심리 상담학과한테 가서 나는 왜 이렇게 괴롭죠? 나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죠? 얘기하지만 심리 상담학과는 우리에게 그 답을 줄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은 나만이 사랑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근거가 뭐냐? 예수님이 나를 친구로 삼아주시고 그 친구 대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웃으며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완벽하진 않지만 사랑받기에는 충분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을 귀하게 여기세요.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이 아니라 잘하고 있어. 응원해주면 여러분이 거기에 뺏기는 수많은 에너지를 다시 찾아서 자신감 있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주님은 나를 친구라고 불러주셨다. 성경에서 찾는 건강한 나의 자아상은 주님께서 나를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친구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친구 대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이 전인적인 회복의 역사가 그냥 내가 주님의 친구라고 인식하는 것만으로 만족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친구로 불러주신 것은 알겠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사랑하셨고 주님이 친구라고 불렀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그 친구라고 나를 불러서 이 땅을 살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그것에 대한 정당성이 있고 그것에 대한 납득이 돼야 내 안에 진짜 믿음이 되고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전체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먼저 전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운 거죠. 우리가 주님을 택하여 친구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 존귀하신 주님을 우리가 헤이 친구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야자하는 친구 사이로 삼을 수 있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친구 삼다는 건 전적인 은혜입니다. 제가 캄보디아 갔을 때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캄보디아 목사님들한테 저를 친구라고 자꾸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께 제가 되게 부끄럽고 황송해서 목사님 저한테 동료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시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유 정 목사 말도 예쁘게 하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도 나는 목사님을 동역자로 삼고 싶어요. 나보다 많이 어리지만 그 동역자로 삼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 마음은 그렇게 먹더라도 다른 사람 앞에 한국 사회에서 그러지 마십시오. 네, 공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웃었어요. 주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신 축복의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냥 좋아서, 그냥 마음에 들어서 그것도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 이유를 얘기해 주십니다. 16절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 이는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는서부터 같이 두 번째 줄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무엇을 구하면 다 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열매가 있게 하고 우리 삶의 기도응답 을 위해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말입니까? 한번 저를 따라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싫어하시는 분 혹시 여기 계시나요? 나는 기도 응답을 거부한다. 나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 보이콧한다 하시는 분 계세요? 성경에 어디에 봐도 너가 부르짖거나 내 이름으로 하면 내가 시행한다는 얘기가 있지 유보하겠다, 안 하겠다란 말은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의 그 삶의 현장에 보면 사실은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고 많은 부르짖었지만 내 뜻대로 안 되는 수많은 일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법칙입니까? 성경은 이 법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건 거부할 수 없는 핵심 진리이죠. 그분은 우리가 좀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치를 위하여 긍정적인 에너지를 사용하며 기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열매와 응답이 있기를 바라세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좋은 의도와 좋은 축복을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그 씨앗이라고 표현해요. 씨앗. 씨를 뿌린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이게 길바닥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새들이 물어가거나 가시덤불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인 원리와 축복의 비결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축복의 말씀이 선포돼도 그것을 우리가 내면으로 완전히 받아들이는 내면화. 근데 그 내면화가 어떤 내면화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보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더 큰 거죠. 그게 받아들여야 열매가 있고 응답이 있는 거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열매와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친구와 친구로 예수님과 만나는 게 아니라 주종의 관계로 만나시는 분이에요. 거룩하신 예수님한테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그 신앙이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는데 친구, 종은 서로 관계가 없다 이게. 그 친구는 관계가 있다 이거.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시고 내 내면에 사랑하고 축복하고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게 나랑 진짜 관계가 있는가. 예를 들어 여러분이 기도합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마음속으로는 계속 그런 거예요. 나는 물질적으로 부유할 수 없는 사람인데 기도랑 반대로 내 내면은 생각하고 있어요. 좀 기도해도 안 돼요. 물론 끈기 있게 못해서도 있지만 좀 기도하다 안 돼요. 그럼 아유 내가 뭐 내 자신은 이렇게 내면의 목소리에 바로. 그런데 내 내면이 완벽하게 아니 나는 뭐 1,000억 정도가 아니라 1조 정도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황당하죠. 저 미쳤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만난 목사님들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신데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생들을 막 인도하시면서 내 자신에 대한 가치에 대한 굉장한 깊은 이해가 있으세요. 물론 표현은 안 하죠. 그렇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되게 깊고 가치 있게 생각해요. 나는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 응답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그게 법칙이에요. 뭐 아멘 할 것도 없어요. 이걸 어떤 사람은 축복의 법칙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신학적으로 믿음의 법칙이라고 응답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건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면 하나님이 복 안 주실 거야 라고 하면 말 그대로 돼요. 그냥 계속 그런 마음을 갖고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면 복 안 주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만 살아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받은 복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게 법칙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에도 이 영적인 법칙에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무리 귀한 의도가 있어도 그것을 내 안에 완전히 소화하는 내 자신의 주님의 그 사랑을 연결하는 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나에 대한 존중감이 없으면, 내가 이걸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란 마음이 없으면 나에게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지난주에 읽은 회복 탄력성이라는 논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울하고 자존감이 낮아진다고 얘기해요. 과민하고 상처받고 모욕감을 느끼고 억지를 부리고 아는 체하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거만한 태도를 보입니다. 아니면 자신이 힘들기 때문에 자신이 아닌 남이나 단체들을 이상적인 곳으로 바꾸려고 완벽에 집착하게 됩니다. 몸에도 변화가 생겨나요. 위장이 첫 번째 나빠지고, 위장이 나빠지니 시력이 나빠지고, 안구와 심장과 여러 기관에서 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병은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한번 대보십시오. 그러면서 눈을 감고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내 자신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너무 귀합니다. 네, 눈 떠보세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에 대한 겸손과 자기 자신의 비하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맞아, 오늘 이 말씀을 선포했으니 이거 떨어져서 나한테 반드시 일어날 거야. 완벽한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게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자신의 어둠의 힘이 남으로 흘러가요. 친구들이나 성도들이나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자기에 대한 거부나 비판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강물이 흘러왔다 해서 내 안에 뚝으로 막아서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도시마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청량리에서 목회할 때가 있었고, 미국에서 가장 부자 동네에서 목회할 때가 있었고요, 과천에서 목회할 때가 있었고, 구리에서 목회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목회하고 있죠. 내가 구리에 어떻게 왔는지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될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어쩌면 구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멘이라고 하면서 속으로, 마음속으로 막 힘이 빠지시는 분 있죠. 왜 빠지냐? 나를 너무너무 괴롭힌 거예요. 너무너무 비판한 거예요. 네가 그래서 그렇지. 네가 다혈질이라서, 네가 못돼서 그렇지. 네가 열심히 새벽기도 안 해서 자꾸 우리를.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사실 그렇게 많은 신경 쓸 여유도 없어요. 주님은 정말 오히려 우리의 내면과 아픔을 생각하시면서 눈물로 성령님 보내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할 건 뭐냐면, 우리가 회복이 진행되시기 위해서 진짜 해야 될 건 뭐냐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그거에 대해서 타협하시면 안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전인적인 회복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좋은 것을 뿌리고 좋은 것이 열매 맺혀질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유명한 랍비에게 제자가 물어봤습니다. 랍비님, 기도하는 건 뭐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만 기도하기 전에 우리 뭘 해야 됩니까? 랍비가 얘기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기도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기도를 잘 하려면 내 진심이 진짜 기도하는 내용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억지로 믿어지면 믿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쳐도 안 돼요. 많이 해봤잖아요. 안 돼요. 청년들 막 여러분 선교사로 나가십시오. 몇천 명이 쥐야 이러는데 나중에 조사해보면 선교사 나가서 한 명도 없어요. 음란물과 악한 술, 담배를 끊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해요. 근데 막 흔들리고 무너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악하거나 게으르거나 못돼서가 아니에요. 내 자신을 진짜 사랑하는, 존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신을 정말 존중하고 사랑하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겸손과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존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어에서 행복이라는 해피니스라는 말은 영어의 해픈이라는 말에서 생긴 말이에요. 해픈이라는 말은 우연히 뭐가 생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우연히 그냥 월세도 못 내고 살다가 로또가 됐네? 아이고야 행복이다 이거예요. 내가 멋대로 살았는데 예쁜 여자가 갑자기 나 찾아와가지고 나랑 결혼해 주세요. 우리 아내처럼 좋은 사람 만나게 됐네? 이게 행복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해피니스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해피니스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말씀의 축복과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 안의 기쁨과 평안과 나에 대한 깊은 존중감이 만나는 필연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샘물이 여러분들 삶 속에 흐르기 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연습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여기 어디 있나요? 남에게 인정받기 위한 가면 쓴 자신을 벗어드리고 진실한 나와 대면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왜 예배를 드리는지 남에게 보이기 위함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친구로 불러주셨기에 전적인 은혜로 이 자리에 있잖아요. 진실한 양심과 성령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 친구라. 나는 너가 완벽하지 않아도, 너가 부족해도, 너는 나를 배신했지만, 너는 나를 아프게 했지만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참 귀한 사람이다. 더 이상 너는 너 자신을 미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전에서 겸손하고 사람과 상황을 보지 말고 너를 둘러싼 하나님의 둘러싼 은혜를 찬양하라. 그러면 감사하라. 그럼 많이 채워줄 거다. 성경에 나와 있지. 좋은 것을 많이 뿌려라. 채워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뿌려져서 너 안에 계속 자라나게 할 것이다. 네 안에서 끊임없이 너를 휘두르고 불평과 불만으로 다른 사람과 세상을 비교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는 너의 내면의 소리, 너의 친구가 아니야. 진짜 너의 친구는 나, 예수 그리스도야. 나와 깊이 동행하고 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내 마음에 품고 실천하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체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에 우리는 품격 있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17절 마지막 절이에요.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이렇게 설교를 한번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확 변할까요? 사실은 좀 기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매주 나오는 저 존재하기. 그런데 근데 말이죠. 저는 낙심하지 않아요. 이게 회복은 한 번에 승부가 나는 토너먼트가 아니라 리그전이기 때문입니다. 마라톤과 같이 연속 석상이 있다는 걸. 설교를 듣고 가도 세상이라는 거울에 자기를 비춰보고 세상의 논리라는 데 자기를 비춰보고 또 사람들에게 자기를 비춰보면서 미움으로 다시 한번 이것이 잊어버리거나 실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리고 계속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7월 한 달 동안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거울을 바라보면서 거울에 내 얼굴이 있겠는데 아유 왜 이렇게 늙었어, 왜 이렇게 초라해, 거울에 비춰진 나의 모습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바뀌어요. 거울엔 그대로 있죠. 내가 바뀌어야 될 것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이제부터 거울 보면서 아유 내가 왜 이렇게 사랑스럽게 생겼나, 나는 왜 이렇게 복스러운 마음을 가졌나, 나는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겸손과 축복의 품격의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탁구대회 마치고 탁구대회 막 응원하는 도구를 누가 만들어서 저희 아내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제가 설교가 잘 안 되면 제가 저희 아내가 갑자기 와서 이 도구를 들고 응원합니다. 한 개 보여주세요. 이게 반짝반짝하면서 정진욱 사랑해요 정진욱 뭐 힘을 내요 이래요.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냥 아유 내리세요 이제 화면. 네. 이게 되게 힘이 되더라고요. 속으로 웃게 되더라고요, 가슴이. 여러분, 그 여자 성도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남편 기 좀 죽이지 마세요. 남편 기 좀 살려주세요. 그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부인이에요. 남편들은 아내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목숨 바쳐서 사랑하세요. 가족과 자기의 친구로부터 받는 응원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세상 수많은 사람이 얘기해도 그 사람의 응원이 힘이 돼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와 예수님이 같이 연합하여 친구로 나를 응원하면 그것은 기적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과 나를 응원하는 전인적인 회복의 진행이 여러분의 깊은 내면의 심령으로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